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혹시 농부의 아들이다, 농부의 딸이다 여러분 중에 있죠? 그러면 아마 분명히 씨를 뿌려본 경험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씨를 뿌리는 것, 그리고 또 씨를 한 알씩 심는 것, 이런 방법들이 서로 다를 수가 있습니다. 흩뿌리는 씨앗도 있고 하나씩 꼭꼭 심어가는 그런 씨앗도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말씀하신 비유인데, 이 마태복음 13장은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 이렇게 얘기하고, 또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 이렇게 얘기도 하고, 오늘 이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장, 천국에 관한 비유가 전체 기록된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13장입니다. 24절부터 기록된 천국에 관한 비유인데, 그 비유들을 보시면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천국은 좋은 씨앗을 밭에 뿌리는 자와 같다. 천국은 겨자씨 한 알 같다. 천국은 누룩과 같다.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천국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천국은 그물과 같다. 모두 다 비유죠. 천국에 관한 비유가 마태복음 13장에는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13장을 가리켜서 천국장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24절 이후에 천국의 비유가 담겨져 있고, 13장 1절부터 24절까지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에 계시다가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는 그곳 본향, 곧 천국입니다. 본래 우리도 하나님 품 안에 있다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이 땅에 출생을 했다, 다시금 그 본향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잠시 머무르는 이 땅에서 우리가 가장 크게 주목하고 관심을 갖고 생각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천국입니다. 천국. 성경은 천국이라는 표현이 등장을 하고, 더 많은 부분은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표현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나 천국은 동일한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계시다가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천국을 보여주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할 때 이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소개를 했지만, 결국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세례 요한은 구약 말씀을 인용해서 소개하죠.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외쳤던 표현이 뭔가 하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외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때로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하면서 천국에 관한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우리 가운데 외쳤습니다. 그 시대 사람들에게 외쳤죠. 그리고 예수님도 오셔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외쳤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천국은 우리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장소적으로 천국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 천국이라고만 여긴다면 별 의미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전히 이 천국은 장소적으로도 우리가 이렇게 동일하게 장소에 살고 있듯이 천국의 장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그 세계와 다른 세계가 있는 거죠.
그래 차원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차원, 다른 차원이 분명히 있습니다. 1차원, 2차원, 3차원까지 우리가 이해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건 3차 공간의 세상에서 살고 있죠. 그 차원을 넘어서는 공간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의 눈으로는 보이진 않지만 그런 장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천국이라는 장소가 분명히 있고, 그리고 우리가 장차 그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천국을 우리 가운데 아주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도록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해주셨죠. 그래서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예수 믿는 천국 갑니다 하는 표현이 바로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죠. 우리에겐 천국은 없어서는 안 되는 곳이죠. 그리고 또 장차 우리가 반드시 꼭 들어갈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천국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임하였는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천국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천국의 의미는 또 한 가지 이런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곳. 그래서 궁궐이나 초막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그런 찬송도 우리가 부르듯 예수의 말씀이 들어가고 그 말씀이 임한다라는 것은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이미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곧 하나님의 통치권이 행사되고 있는 곳이죠. 우리나라라는 경계는 뭐 우리가 알고 있듯이 지형적인 경계가 딱 있지 않습니까? 딱 정해진 나라마다 국가마다 그런 경계가 있듯이, 그러나 우리 눈으로 보이는 이 하나님 나라의 경계는 그런 경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곳, 그 말씀을 순종하는 곳,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그곳,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7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단순히 우리 안에만 있는 것이라고 하면 여기서는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간적으로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영원토록 그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 거예요. 그 나라도 분명히 하나님 나라고 이미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은 천국의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이 땅의 백성으로 동시에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천국은 우리 가운데 보여줬고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가운데 이 천국을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이제 천국장이라고 하는 비유장이라고 하는 13장 말씀 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은 말씀드리는데 3절을 보시면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자 이제 이 비유의 제목을 굳이 우리가 들자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씨를 뿌리는 자의 비유. 우리는 이것을 다 알고 있죠. 좋은 땅 비유라고도 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뭐 밭의 비유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3절을 보시면 씨를 뿌리는 자에 관한 비유이다라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비유는 굉장히 당시에 유대인들이 듣기에 아주 쉬운 비유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유를 차용해 올 때 언제나 늘 만날 수 있는 그런 일상의 모습에서 예수님이 비유를 하셨기 때문이죠. 지금 바닷가에 사람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예수님은 배를 타시고 그 바다 배 위에서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데 그 비유가 바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였습니다. 고개만 잠깐 돌려보면 저 들판에 아마 씨를 뿌리는 사람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이 씨를 뿌렸습니다. 근데 이 씨는 어떻게 뿌려졌는가? 말씀대로 흩 뿌려진 거예요. 자꾸 이렇게 이렇게 뭐 이렇게도 뿌리기도 하고 뭐 이렇게도 뿌리기도 하지 않습니까? 뿌리는 거예요. 뿌려. 그랬더니 이 씨가 떨어진 장소가 4장소로 요약이 됩니다. 이제 그 장소를 하나씩 보면, 이 씨가 길가로 뚝 떨어집니다. 씨가 4절을 보면 길가에 떨어졌다. 근데 새들이 홀랑 먹어버렸어요. 맛있는 씨가 떨어졌네 하고 새가 눈을 탁 보고 그냥 길가에 떨어진 씨앗을 홀랑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 씨는 어떻게 사라져 버렸어요. 이제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렸는데 4군데로 떨어졌는데, 첫 번째 장소에서는 씨가 사라져 버렸어요. 두 번째, 이 씨가 어디로 떨어졌는가 하면 5절을 보시면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졌습니다. 돌밭에 떨어진 씨가 이제 씨앗을 뿌리를 내리려고 이렇게 힘써 보지만 어떻게 해요? 흙이 많지 않으니까, 돌이 많으니까 결국 뿌리를 못 내리고 그 씨앗도 결국 죽어버립니다.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죽었죠. 두 번째 떨어진 씨앗도 사라졌습니다. 없어졌어요. 세 번째 씨앗이 어디로 떨어졌는가 하면 가시떨기밭으로 떨어졌어요. 가시떨기밭은 흙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시가 많이 자라 있어요. 그래서 씨앗이 떨어지고 나서 씨앗이 우물트고 이렇게 자랐는데 결국 더 이상 자라진 못합니다. 가시가 그냥 그 자라는 씨앗을 그냥 막 그 가시로 그냥 이렇게 막 하니까 더 이상 자라질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씨앗도 자라질 못하고 죽어버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씨 뿌리는 자의 비유죠. 그러면 씨를 뿌리는 사람의 마음이 어떨까? 그 심정이. 씨를 뿌렸는데 그 씨앗이 지금 3군데에서 다 죽어버렸어요.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나 이 씨 뿌리는 자는 실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망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마지막 한 장소에 떨어진 씨앗이 엄청난 수확을 거두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바로 8절,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다. 자, 보세요. 길가에 떨어진 씨앗 하나, 돌밭에 떨어진 씨앗 하나,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 하나, 겨우 3개 예를 들면, 그러나 그 씨앗들은 자라지 못하고 다 죽어버렸어요. 씨를 뿌리는 이 농부가 얼마나 마음이 상할까. 그러나 그러지 않는 이유는 좋은 땅에 떨어진 그 씨앗 하나가 때로는 100배를 거두었다는 거예요. 때로는 60배, 가장 작게는 30배를 거두기 때문에 앞에 새 씨앗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이 씨 뿌리는 자는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이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비유는 그런데 이 비유는 결국 씨를 뿌리는 농부를 위한 이야기가 아닌 것을 우리는 알죠.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말씀들을 비유로 하고 계실까? 왜 예수님은 비유로 이 말씀들을 하시고 계실까? 13장을 한번 13절을 보시겠습니다. 13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천국에 관한 비유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천국을 감추고자 하시는 것인가? 여러분, 그런 걸까요? 그래서 비유로 하실까요? 천국을 감춰두고 꼭꼭 숨겨두고 아무나 천국을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일까요?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걸까요? 사실 그런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세례 요한의 때로부터 천국은 열려 있습니다. 누구든지, 누구나, 아무나, 듣는 자들은 돈 없이 값 없이 모두 다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사야 55장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 그 말씀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천국을 다
공개하셨어요. 공개하셨어요. 누구든지 천국을 소유할 수 있도록, 천국을 얻을 수 있도록. 그런데 구약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감추인 것, 감추고자 하심의 목적이 사실 아니었다는 거예요. 천국을 숨기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거 아닙니다. 34절 5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사실 감추고자 하신 것이 아니라 드러내고자 비유로 하신 거예요. 아주 쉽게. 그동안 감추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은 그동안 사람들에게 있기는 있지만 드러나지 않는 곳이었어요. 본래부터 예수님은 그 천국에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그 감추어진 것을 드러낼 수 있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천국을 아주 쉽게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여주셨어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하여서도 천국을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제 이 비유는 결국 농부를 위한 비유가 아닌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19절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길가에 뿌려진 자요. 길가에 뿌려진 자이시. 자 보세요. 19절을 보시면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 자, 이 표현은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는 모습입니다. 씨를 뿌리는 모습이죠.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렸어요. 그러면 이 씨는 결국 뭐냐면 복음입니다. 복음. 우리 가운데 들려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비유로, 씨로 비유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을 보시면 천국은 천국 말씀을 듣고, 씨가 뿌려졌다라는 것은 말씀을 듣는다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다. 누군가가 말씀을 듣고 어떤 사람은 길가처럼 그 말씀을 그냥 튕겨버리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 비유는 결국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이지만 오늘 이 복음을 듣고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를 위한 비유입니다. 보십시오. 농부가 씨앗을 뿌리고 실망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단 하나의 밭에 떨어진 그 씨가 최소한 100배의 결실을 얻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권해보셨습니까? 물론 평생 동안 단 한 번도 예수 믿으십시오라고 말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예수를 믿는다면 누군가에게는 예수 믿으세요, 나와 함께 천국 가십시다 하는 말을 당연히 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말한 만큼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는가? 그럴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도록 권해보지만, 전도해보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습니까? 안 믿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안 믿었다라고 단정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여전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또 놀라운 것은 내가 전한 그 복음이 내가 죽은 후에 그 마음을 감동시켜서 내가 죽고 난 후에 예수를 믿을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단정해서 나는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우리는 전할 뿐이죠. 그게 우리의 몫입니다. 그 마음을 바꾸시고 천국을 소유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역사에 성령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서 그렇게 하시는 거고, 그렇다고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나는 안 해도 되는구나, 그게 아니라 오늘 오전의 말씀처럼 내가 해야 되는 몫은 뭐냐면 부지런히 전하는 거예요. 그냥 뿌리듯이 계속 뿌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위한 비유입니다. 이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 관한 비유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열심히 전하지만 낙심하거나 실망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세요, 이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자는 와서,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길가에 뿌려진 자요. 뿌려진 씨라고 얘기하니 길가에 뿌려진 자요라고 얘기하죠. 길가에 뿌려진 자요, 사람입니다. 사람. 그러니까 마음의 복음을 듣고도 그냥 그 복음보다 악한 사람들, 악한 것에 마음이 빼앗겨서 복음을 관심조차 두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의 마음은 길가에 뿌려진 씨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돌밭에 뿌려진 씨의 비유는 말씀을 듣고 즉시 받아 따르겠다고 나섭니다. 그러나 말씀이 견고하지 못하여 환난이나 박해나 또 핍박이 일어나면 넘어져 버리는 사람을 가리킨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모두 다 변함없이 그 믿음의 굳건함에 서 있으면 좋겠죠. 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렇게 넘어지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가오는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들이 더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아직 말씀의 뿌리가 깊지 못하여 그냥 낙심하고 실망하여 돌아가 버리는 사람들이죠.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부족하면, 믿음이 부족하면 이러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게 바로 이제 돌밭에 뿌려진 사람의 모습, 그 마음의 모습을 말씀합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의 비유는 말씀을 들으나 말씀대로 살고 있습니다.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때문에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이게 굉장히 무시 못할 것입니다.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선한 선생님 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여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켜라. 그래서 이 청년은 무슨 말씀을, 나 모태신앙이에요. 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예수 믿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계명을 다 지켰어요. 참 잘했다. 그러나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내 있는 것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눠주고 그런 다음에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그러자 이 부자 청년이 부자인 거로 심히 근심하고 돌아갔더라. 따르겠다고 왔는데 재물의 유혹 때문에 고민하고 근심하다가 안 되겠다. 예수 믿으면 다 버리라고 그러고 막 다 바치라고 그러는 것 같은데 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냥 내대로 살지 하고 그냥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 이런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없는가, 시험들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다가올 수 있어요.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이 어찌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것이 무엇인가 하면 천국입니다. 천국. 그래서 살 수만 있다면 모든 것을 다 주고 천국을 사라는 거예요. 이제 13장 비유 속에 나타나는 보화의 비유, 이런 비유들이, 밭에 숨겨진 보화의 비유, 이런 비유들이 그런 내용들이죠. 다 죽어도 살아, 천국을. 그냥 그게 낫다. 여러분, 이 땅의 것이 우리 가운데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반드시 그보다 훨씬 더 귀한 천국이 우리 안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 힘을 내십시오. 우리에겐 천국이 있습니다. 천국. 죽어서 가는 천국이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살아있는 날 동안에도 이 천국을 우리는 소유하며 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그 자리가 천국인 거죠. 그냥 잘 보십시오. 이제 이 실망하지 않는 이유가, 오늘 좋은 땅에 뿌려진 씨가 최소 130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보세요. 이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 가운데 비유를 해석하는 가운데 23절을 보시면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니라. 자, 깨닫는 자다. 어떤 걸 깨달았을까요? 천국입니다. 천국. 내가 모든 것을 다 죽어도 이 천국을 내가 사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천국의 귀함을 깨달은 거죠. 그런 사람만이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은혜는, 하나님 주시는 복은요, 가장 작게가 30배입니다. 30배. 오늘 딱 이걸 숫자적으로만 계산해서 목사님 틀렸어요. 나한테 여태까지 30배를 준 적이 없어요. 뭐 이렇게 계산해서 말씀하면 저는 뭐 할 말이 없겠지만 가장 작게 30배요. 그리고 누가복음 5장 6장 51절인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주시는 복은요,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최소한 후이 되어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이니까 엄청 많은 거죠. 하여튼 그런 하나님의 풍성히 주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지 마세요. 그냥 의심할 필요 없어요. 지금 당장 하나님이 30배를 계산해보고 30배 안 됐잖아요, 이건 거짓말 아닙니까? 이럴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기 때문이에요. 반드시. 그리고 좋은 땅에 뿌려진 사람은 말씀을 두고 깨닫는 자, 깨달았다는 것은 믿음을 가졌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 씨를 뿌리는 사람입니다. 부지런히 뿌리는 사람이에요. 살아가는 날 동안 예수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전하는 동안 우리는 결코 실망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 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깨닫는 사람이 오늘날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천국의 백성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실망할 필요 없어요. 낙심할 필요도 없어요. 그것을 위하여 주께서 오늘 이 천국 비유 전에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천국을 소유하고 그 천국의 삶을 살아가며 부지런히 천국을 전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실망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하나님 반드시 말씀대로 열매를 맺으시는 분이시고, 또 씨앗이 다 사라지는 것 같지만 반드시 그 뿌려진 씨앗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로 찾아내신다 하는 것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을 우리가 이렇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좋은 마음을 가져야지 하나님 말씀에 잘 자리 잡는다. 그것도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서 그것보다도 복음을 뿌리고 복음을 전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은 결코 실망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낙심할 필요도 없어요. 오늘 내가 열심히 그 사람을 위해서 헌신과 수고를 다 했는데도 예수를 안 믿는 것 같다, 실망할 필요 없어요. 아직 하나님은 반드시 뿌려진 씨앗이 자라도록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13장 천국 비유 통해서 가장 우리가 강조되고 있는 천국은 뭐냐면요, 이제 또 보겠지만 천국은 계속해서 자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천국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점점 더 넓혀져 가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함과 믿음이 커지면 하나님 나라가 점점 영역을 넓혀가는 것과 같습니다. 전에는 조그만 한 부분, 이만큼만, 그러나 어느 순간 점점 이것까지도, 하나님 이것까지도 모두 다 전부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안에서 넓혀가는 거죠. 그러니까 실망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반드시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 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씨 뿌리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시고 여러분의 삶에서 낙심치 마시고 부지런히 천국을 소망하며 씨 뿌리는 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시편 126편 말씀 같이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126편 5절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맞습니다. 이 말 그대로 맞습니다. 반드시 가지고 돌아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뿌려진 씨앗을 자라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최소 30배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천국을 소망하고 부지런히 천국을 전하는, 복음 전하는 자의 삶을 힘있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천국을 소유케 하시고 천국 백성의 삶을 오늘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는 곳에 천국이 넓혀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당장 보기에는 사라지고 실망스럽고 없어지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성장하고 있음을 우리가 믿사오니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30장입니다.